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헌신, 다 한 번 우리 헌신 예배가 더 남았네요. 다음 달 우리 청소년의 헌신 예배가 한 번 더 남았네요. 사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안 드려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평상시 이렇게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대격간 일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귀한 말씀을 또 받으셔서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진짜 헌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몸을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주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우리 주님이 하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감히 주님처럼 헌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도 적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이 자세가 바로 헌신, 여기서부터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16장은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장이 16장인데요. 26명의 이름을 여기다 쭉 언급을 해요.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말하냐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인 이 베베 자매를 너에게 천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천거한다 이 말은 아주 유능한 인재를 이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추천한다, 이런 뜻인데요. 바울이 여러분 아무나 추천하겠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게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추천할 정도면 얼마나 인정받는 여인이었겠냐,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인정하죠. 두 손을 들어주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사역자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역자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목사는 한 사람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도 지금 믿음이 없어서 주님 속을 썩여 드릴 망정, 그런 분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자가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를 겐가리아 교회 일꾼 이렇게 추천할 만큼, 이 자매면 내가 너에게 믿고 보증으로 내가 너에게 추천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전에 여러분 목사가 지금 집회를 전혀 안 다닙니다만, 그때 집회 다니고 할 때는 꼭 가서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을 꼭 소개하게 되더라고.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져서 자랑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집회를 안 다니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 왜 그러겠어요? 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곧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26명의 인물 가운데 먼저 여자를 추천해, 여자를. 남자가 아니요. 참, 우리 남자들이 보면 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냐, 우리 남자분들이 좀 도전 받읍시다. 저부터. 아멘도 안 해, 아주. 믿음도 없으면서 아멘도 안 해요, 아주. 내가. 우리 교회도 우리 여전도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남전도회는 존재감이 좀 없는 것 같아. 좀 왜 그래요? 젊은이들이 많고 그런데 왜 남전도회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전도회가 존재감이 있고. 근데 이게 애초부터 그렇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보니까 남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더라고.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세 여자가 있는데요. 누구냐? 먼저는
자기 태를 빌려서 난 예수를 낳으신 그 마리아가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가 피 흘려 철철철 피 흘리고 살 찢겨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뿔뿔이 터져서 없는데 자기 태에서 난 그 육신적으로 보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그 형벌의 지옥 형벌을 다 뒤집어쓰고 그 처절하게 생축처럼 죽어가는 현장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니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또 누가 있냐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부활할 때도, 무덤에 묻혔을 때도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향품을 갖다가 그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거기 그 무덤가에 가서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할렐루야. 헌신은 주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헌신하지 못해요. 그냥 막달라 마리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떠나지 않았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는데도 거기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한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니까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 그 누구죠? 세베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인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 동생이에요. 동생, 자매지간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 남자인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였어요. 난 이걸 보면서 이 참 하나님 사역이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 이 맥을 이어오고 있구나. 지금 교회마다 보면 몰라요. 큰 교회는 난 잘 모르겠어요. 큰 교회는. 근데 작은 교회는 내가 아는 여러 교회를 다 제가 집회 때 가보고 봐도 남자분들이 헌신한 것보다 여자분들이 헌신이 교회마다 크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같은데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추천을 했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베베 자매를 첨가하면서 추천하면서 내가 이 여인은 너희에게 보증할 만하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추천을 합니다. 로마 교회 추천하면서 이 여인은 내가 너에게 추천하니 믿고 어느 자리에 갖다 맡겨놔도 무슨 일이 있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니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한다고 보증을 씁니다. 왜 보증 쓰냐? 자기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의 보호자인데, 그런데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베베가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그 역할을 이 베베가 맡아서 했던 것 같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남자는 반드시 여자가 필요해요. 예,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저예요. 정말 우리 아내가 저의 이 목회의 절반 이상을 저희 아내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서포트해요. 중요한 목사는 앞에 나서서 일하고 사모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서포트해요. 다 보호자예요. 할렐루야! 보호한다니까. 여기 우리 남자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우리 남자들 정말 힘들잖아요. 응? 아내가 탁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니까 일하잖아. 밖에 나가서. 곽 집사님 안 그래요? 대번에 기다렸다가 아멘 하잖아. 집에 가서 혼날까봐. 우리 이주일 집사님 어디 갔어? 맞습니다. 우리 김정 집사님. 그 혼날까봐 잽싸게 아멘해.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내분들이 이렇게 서포트 보이지 않게 서포트하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보이는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의 보호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렇게 세세한 부분에서 뒷바라지를 해서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들은 여기 베베자매처럼 숨은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게 뒤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아주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여자분들이잖아. 우리 교회도 우리 여전대가 지금까지 이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력을 하는 게 굉장해요. 여러분 이런 주력이 있고 조력이 있어요. 주력은 이 앞에 서서 일을 끌어가는 거고 조력은 뒤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여전대 여러분들 앞에 서는 역할은 우리 남전도 남자분들이 하게 하시고 우리 여자분들에게 조력하는 역할, 베베처럼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보호하는 이 역할, 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역이 빛났던 것은요, 이런 뒤에서 숨은 이 여자 같은 여자분들, 숨어서 정말 조력하는,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이 돋보였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강단에 서고 보이는 역할은 제가 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보호자 역할을 해주자면 저는 정말 못해요. 지금도 어제도 제가 그 고백했어요. 만일 당신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불려간다면 정말 나는 그때부터 목회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가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죠. 자기는 좀 더 천천히 있다고 오겠다고. 그래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진짜 그렇더라고.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보면 저희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굳은 일은 저희 아내가 다 뒤집었어요. 참 많은 험담도 받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착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참 별꼴을 다, 험한 꼴은 다 저희 아내가 다 뒤집었어요.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목사를 공격해야 되는 것도 목사한테는 못하고 만만하는 사모한테 쏟아붓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사모를 지켜줄 사람은 목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저희 사모를 철저히 보여요. 나는 우리 사모가 어떤 일에 이렇게 돼서 그 상처받는 걸 내가 눈 뜨고 이제 못 보겠더라고. 왜? 나 때문에 받는 건데, 나 때문에. 내가 아니었으면 받지 않아야 될 상처를 사모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자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하니까, 여러분, 바울도 뒤에서 이렇게 이 베베 같은 자매가 드러나지 않고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돋보였던 겁니다. 우리 여전도에 온 여러분들, 이 베베 같은 이 역할을 잘 지금까지 감당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또 보면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내노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되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또 누구를 소개하냐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저희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들 앞에서 지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성도들이 자기 교회는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 윤석전 목사님이
요 몇 달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거의 정말 이 죽음의 고비를 막 넘나들 때 그 교회에서 21일 금식 기도한 성도들이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21일부터 40일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금식을 8번이나 했다고 그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물어서 몇 번이나 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냐 그랬더니 8번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것도 장기 금식을 해요. 21일 이상 되는 금식을. 21일 이상부터 40일까지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금식. 여러분 21일 이상 장기 금식은 생명 내놓지 않고 못하는 금식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럴 정도로 그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오늘날 큰 교회가 된 건데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이런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지금 뒤바뀐 거예요. 이 남편이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이때 당시는요, 항상 여자는 거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여자 이름이 남자보다 앞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오병이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숫자가 여자는 포함이 안 돼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여자들은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숫자로도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여자들이 무시당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고대부터, 고대 유대 사회는 고대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불러요. 브리스길라 그 아내 이름을 먼저 앞세워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바울 사역에 더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아니 창조주인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피조물인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과연 이러면 여기 바울 세대에 목을 내놨다고 하는 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목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예수 때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 목을 내놓지 뭐 하려고 사람한테 목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 예수 피를 운반하는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피가 전달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운반하는 바울,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교하세요. 바울을 위해서 베베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 아니 바울을 보고 이 베베가 보호자,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 이 바울을 이 뒤에서 떠받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바울 때문에 했습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때문에 목숨을 내놨습니까?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 끼고 피 흘려 지옥 형벌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주 때문에 목을 내놓은 것이지 사람 때문에 내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그렇게 하면 목사는 교주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됐다. 저들이 나에게 내 목숨을 위하여,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 이거는요 바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했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목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분 한 분,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목사를 보고 합니까, 여러분? 다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니
목사에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다 보면 그래서 교주가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예? 저 구려동에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롱 목사 지금 구속됐더라고. 참으로 거기가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 예배 드리는 숫자만 3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요동도 안 해야죠.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발생됐잖아. 응? 그 여자들을 5명인가를 건드리고 또 그 여자들 조직을 해서 그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세상에 성놀이개처럼 사용하던 게 걸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이게 드러났더라고. 그들이 그걸 이제 밝히는 바람에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이게 발칵 뒤집혔는데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요동도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이 정도면 그 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 아주 이재록의 교주예요. 그걸 보혜사라고 말하고, 이재록이를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재림주라고 불러요.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그는 인간을 갖다가 신격화해서 인간을 아주 예수화했어. 예수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지가 보혜사래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고 지가 재림주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교주를 사람을 떠받치다 보면 이런 꼴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목회자를 떠받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바울을 보고 한 게 아니야. 이들이 자기를 죄에서 억만죄에서 구원하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린 피, 그가 자기를 위해서 찢긴 그 살의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주를 보고 한 것이라고요.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도요, 헌신할 때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붙들고 쓰시는 주님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여전도회는 섬세한 일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남전도회는 그저 맡아서 하는 일이 한두 개면 끝나는데, 우리 여전도회는 어떤 분들은 막 5개, 6개씩 막 한 팀장도 맡지, 찬양대원도 맡지, 또 교사도 맡지. 뭐 하다 보면 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또 팀장, 또 찬양단, 또 무슨 또 그 여전도에 들어가서 뭐 어떤 사람은 5개, 6개씩 일을 맡아.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너무 맡아서 어떤 일에 집중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거리를 맡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사실 그래요. 그냥 작은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큰 교회는 여러분 맡고 싶어도 못해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요, 시켜주지도 않아요. 저긴 목사님이 독재예요. 저기는 여전대회고 남전대회장이고 다 목사님이 지명해요. 조금이라도 시원찮으면 절대 안 해요. 찾아와서 사정 하는데도 안 해요. 저희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에서는 교사 한 번 하기도 힘들고요,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하면 별따기예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지는 못하니까. 저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투표해서 다 하잖아. 우리 교회는 투표해서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다 투표해서 뽑아요. 예? 그리고 조직도 웬만한 건 다 여러분들한테 넘겨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제가 독재 안 하잖아요. 저 교회는 안 해도 독재예요. 성령은 독재하지 성령이 민주주의 하는 거 맞냐고. 저희는 독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기도해서 아닌 사람은 철저히 배제시켜요. 흔들리거나 이게 맡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시험 들거나 할 사람은 절대 안 세워요. 저 교회는. 그러다 보니 저런 교회는 직분 하나 맡기가 하늘이 별따기야. 우리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이 막 4개, 5개씩 맡는다니까. 작은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거 내려놓을래요. 옛날엔 많이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랬는데 그전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그랬어. 나한테 와서 금년 한 해만 쉴게요. 이 직분은 지금 내려놓을게요. 그럼 또 나는 달래서 그거 끝까지 왜? 그 사람이 그 내려놓으면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까지 심각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복인 줄 아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회사 일에서, 또 여러분 사업하느라고 여러분 그 사업장에서 헌신한 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한 거라 하늘에서 한 개도 기억됨이 없어.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 일은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요. 썩어지지 않는다고. 이거는요, 하늘의 보석같이 빛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베베가 여기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여기 바울이 조력했던 26명의 인물이 2000년 전부터 기록돼서 지금 2000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의 이름은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난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은요, 참으로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아요. 제발 그러니까 주를 위한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팀장 맡겨주면 이 팀원들 나에게 맡겨진 양이라고 생각하고, 팀장들은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이 속속일지라도, 저들이 참 말 안 듣고 모이자고 할 때 잘 안 모이고 그럴지라도 절대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감싸주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시고, 교사를 맡겨주면 정말 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살려보겠다, 이런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회사 일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주의 일은 그냥 되는 대로 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다 보고 계시고, 이거 심판 때마다 다 계산 받을 건데, 제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뭐를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요? 영생의 면류관이잖아요. 영생을 아무나 봐도 죽도록 충성해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라면 뒤로 빼지 마시고요. 이거는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날 거, 영원히 빛날 헌신인 거. 이거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신 건 한 개도 기억됨이 없어. 다 썩어지고를 위한 거라. 그러나 주를 위한 일은 기억함이 반드시 되어 영원히 기억되어 줄게.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고 주의 일은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거꾸로 된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물론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왜? 성도는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이건 썩어질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영생의 면류관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보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네. 그러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맡겨놓고 이게 대충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내가 잘못 세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세운 나도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저 사람을 거기다 세워서 저 사람이 소홀히 하면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기도해서 자격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세웠더라면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저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걸 텐데, 내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 그 자리에 세워서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이 심판을 받게 한다면 나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사람도 참 그 직분이 그 자리에 없는 게 더 나은 건데, 본인을 위해서 그게 나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해서 막 소홀히 하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잖아.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한다니까. 아멘?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주님.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세우지 말아야 될 걸 참으로 잘못 세워서 저 영혼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내가 절로 나와. 이게 목사라니까. 이게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기도할 때 회개하는 목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기 바울이 정말 추천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추운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추천해. 이럴 수 있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요, 목사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무개 집사 죽도록 주께 충성하려고는 충심 아시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주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아무개 집사가 참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몰라서 그래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바울이 자신 있게 사람 앞에 추천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추천한 거예요. 이거요. 자신 있게 이 이름을 딱 내세우는데 여자분들을 내세운다니까, 남자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가 기도할 때 자신 있게 남자 이름을 앞에 내세웠으면 좋겠으면 그냥. 우리 교회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 남전도에 저력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표출이 안 됐어. 표출이 언제 표출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타나는 날에는 아마 역전될 것 같아. 그냥 역전되기 바래요. 왜?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편이라고. 아니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거. 응? 우리 어디 갔어? 목사님은 여자만 좋아한다나 딸들만 좋아한다나? 아니요, 목사는 아들들 좋아해요. 사실은 잘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남전대, 우리 오늘 여전대가 헌신 예배인데 남전대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전대는 잘하고 있거든요. 여전대는 참 잘해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만하면 됐다고 없어요. 하나님의 갈 때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다가 식어지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중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여기 가슴에 받았다면요, 이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져야 돼요.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왜 하다가 식어지냐? 예수 생명이 여기 있다면 식어질 수가 없어. 중단할 수가 없다니까. 중단이 어딨어? 예수 생명이 뜨거운 피가 여기서 역동적으로 흐르는데,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바꾸는 능력인데, 예수 피가 생명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중단이 되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식어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오늘 예수의 역동적인 피가 여기 여러분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확 역동적인 일꾼들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뒤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이만하면 됐다고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중단이 없어야 되고요, 계속 변화돼야 되고요, 계속 리뉴얼 갱신이 돼야 되고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요, 타성적인 신앙 붙은 사람에게는 헌신이 안 나와요. 나와도 형식적이 돼요. 그런데 예수 피가 역동적으로 여기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타성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헌신에 열매가 맺혀야지. 암만 헌신해도 열매가 없다면 그건 타성에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여러분 심령을 움직여서 나오는 헌신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근데 이 열매가 없다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 타성에 빠져서 똑같은 신앙을 내가 제일 싫어하잖아. 나부터 여기 안 빠지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살려고 애를 쓰고요. 여러분, 예수 피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고 요게 한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한계를 딱 쳐놓고 너는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은 제한이 없어. 성령은 무제한 우리를 잡아 끌어요. 근데 우리는 한계라고 한 틀에다 나를 딱 가둬놓고, 내가 가둔 거 아니야. 마귀가 딱 갖춰놓고 넌 요거야.
그럼 여기에 길들어지면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식이요, 그냥. 네. 껍데기요, 껍데기. 껍데기가 하나님 껍데기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발 여러분, 한계 여러분을 가로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한계 밖으로 끌고 다니는 분이에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오셔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거는 이 땅을 초월해서 위로 끌어가려고 오신 거잖아. 아멘. 그럼 우리 신앙도 역동적이라 여러분 땅에 취한 이렇게 한계가 없다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가둬놔. 마귀한테 길들여져서 그래 이거. 절대 여기 노론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나를 깨트려서 이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 왜? 로마서 13장 11절이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신앙도 뜨거워지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신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특히 뒤로 물러가는 거 이 신앙은 안 돼요. 우린 뒤가 없어요. 뒤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뒤가 없어. 저 영원한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하늘 가난을 바라보고 오직 전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갈 때 뒤로 물러가는 거 보셨어요? 안 물러가잖아. 오직 앞이잖아요. 전진밖에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여전도회원들의 헌신이 참 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족한 종이 작은 교회는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사이즈 가진 교회가 이런 성전을 갖는다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 노예도 통틀어 봐도 우리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된 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여전도회원들 여러분 헌신이 컸어요. 물론 우리 남전도회 헌신도 컸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성전 이 상가 성전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여러분 독립된 성전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 매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립된 성전을 가지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게 지금 상가 성전을 이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말해도 감사해. 왜? 이걸 해놓고 내가 은퇴한다고 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이걸 해놓지 않고 이 성전에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은퇴한다면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하고 몇 달도 6개월도 안 돼서 우리 교회는 다 흔적도 없이 서로 사라져요. 우리 노예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역대 교회들이 상가에서 임대하던 교회들이 목사가 은퇴하고 나니까 다 뿔뿔이 교회가 다 갈라져서 그 교회 일꾼들이었던 사람들이 떠들이 교인이 돼서 이 교회에 가서 얼굴 삐쭉 내밀다가 저 교회 가더니 참 딱하고 불쌍하더라고. 내가 노예 소개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 이게. 내가 그때 노예 소개 안 했으면 나 우리 교회 가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난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안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은퇴하고라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이름이 보존되고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진 건 전적으로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알고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마련한 거잖아. 진짜 형편사정 볼 때 안 되는데 하나님 또 이 예배당을 마련했으면 또 몰아갔어요. 마당교회가 장로님 터였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세상에 그 담을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헐어버리고 주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임대 줬으면 임대 준 기간까지는 그게 우리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돈 주고 쓰는 건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모는 거로구나. 기도하고 결단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했는데, 이제 내년 6월이면요 1억 남은 빚까지 다 갚아요. 2억 3천 빚을 우리가 이제 얻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니까. 이제 들어간 돈 물론 돈도 한 2억 7천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5억에 우리가 마련한 건데 이제 내년 6월이면 다 갚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잖아. 이제 내가 은퇴해도 이제는 예배당이 있으면
무너질 염려가 없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거듭거듭 말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후임자가 누가 오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는 후임자가 잘못 들어가서 아주 한 30억짜리 되는 교회가요, 풍지박산하고 경매 넘어가고요, 목사가 18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세상에 그걸 건축한다고 사기를 맞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그 자기 집 보증서고 한 장로님 집 날라가고 예배당까지 다 날라가서 그 교회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임자를 세우면서 전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3억을 받아먹었어, 몰래. 그게 걸려가지고 또 그 배임죄로 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 일 말고도 되게 많아. 그래서 후임자가 누가 오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예배당 마련한 것보다 후임자가 누가 오냐가 더 중요하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후임자가 와도 영적으로 여러분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제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헌신을 안주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없다가 없어. 더해야 돼요. 왜? 더하는 만큼 다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다 들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일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아, 진짜. 제발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을 만큼 주일은 더 인정받도록 하셔야 돼요. 제발 거꾸로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여전도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내놓으라고 할 땐 주저없이 내놓으세요. 제발 물질 가지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놓은 거 주께서 반드시 갚아줘. 제발 주 앞에 째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도 째째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주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억만치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째째해서는 되겠어요, 이거? 이 째째한 신자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교회는 그런 째째한 신자가 지금 없습니다만, 그래서 주 앞에 제발 째째하지 마시고 주가 요구할 때는 여기 브리스길라처럼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목숨 달라고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달라고 하면 내놔야지, 지가. 여러분, 무슨 수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헌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을 해요? 기도해야 성령이 그를 탁 붙들어 감동 감아주지. 헌신은 감동 감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뽀송뽀송하고 마른 가슴 가지고 헌신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감아 주셔서 여기 감화가 와야 헌신하는 건데, 감동 감아 주시는 영은 성령이거든요. 기도해야 성령이 감동 감아 주시지. 오늘 우리 여전대원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요. 헌신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다. 왜? 거기 가서 내가 다 받아 누릴 상급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